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실행하며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의 힘 또는 말의 능력,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을 담게 하셔서 말의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열매로 우리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 10년 전에 얘기했던 나의 말의 열매예요. 말은 씨와 같아서 우리가 뱉은 대로 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건가,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랬습니다. 이 말은 배경이 민수기의 14장의 1절에서 나오는데요. 자,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졌냐 하면 민수기 14장 1절 2절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이에 서로 말하며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내용의 내용. 자, 이 말은 정탐꾼을 12명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대표로 12명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10명이 보고를 했는데 그 땅은 도저히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강대하고 장대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 메뚜기 같다고 하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할 수 없다, 가면 죽는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이루리라, 그 땅을 정복하리라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대로 들어갔어요. 새 땅에, 가나안 땅에. 그러나 나머지 20세 이상 전부하고 그리고 그 부정적으로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고, 그 내용이 29절 30절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서 결단코 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35절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뭐해서 이 강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60만이나 되는 20세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불평불만 원망하다가 계속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은 소멸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불평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아할 걸, 그 말을 들은 대로 하나님이 내가 내 귀에 들은 대로 다 행하리라. 여러분이 하는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은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이 말이 나에게 기쁨의 소식인지 아니면 후회할 수 있는 슬픔의 소식인지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의 능력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말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입을 열게 넣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했어요. 안 된다, 죽겠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래,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 자살해 죽어요. 이 말이 씨가 돼서 결국은 그의 인생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을 한마디로 조심해야 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물과 물이 나누게 하라, 묻이 드러나라, 다음에 짐승이 있어, 새와 공중에 새와 그 다음 물고기 모든 것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어떤 조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더라.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이로 딸, 소년아 달리자고 일어나라. 그대로 이루어져. 그 다음에 혀가 말리고 귀가 먼 사람에게 에바다 열리라 할 때 혀가 풀리고 바로 말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에게 뭐라 했어요? 이제 냄새 나서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아예 다른 사람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사로여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도 능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바다야 잠잠하라. 정말 바람이 풍랑이 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어떻게 했어요? 바다가 고요하고 잠잠해졌더라. 말씀 한마디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 그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뼈펴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하는 것도 내가 가지만 나를 믿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 말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대로 선포하고 믿음대로 정말 이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고 선포하고 믿을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느니 그의 입술에서 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 그것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말, 서로 피차에 하는 말, 아무도 모르게 생각하고 하는 얘기,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또는 그 병들게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양약이란 말은 라파라는 뜻, 치료한다는 말입니다. 말을 한마디로 우리 속담에도 청량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는데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야고보서 잘 나오죠. 혀는 뭐라 같아요?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나니 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말은 씨와 같습니다. 부러진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년 전에 얘기했던 나의 모습이 어쩌면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얘기했던 나의 말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나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랐을 때는 말을 함부로 했지만은 우리가 이걸 알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결코 말은 쉽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결과가 미래가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모습이 되어질 건가가 열매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실상과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실상은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예를 들자면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말을 잘 안 들어요. 망나니 같이 말 안 듣고 악한 일만 골라서 해요. 그런 이 아이를 보고 뭐라 하냐면 주위 사람들이 싹이 노랗다. 싹이 노랗다. 이 아이는 싹이 노랗다고 말하는 그대로 싹이 노랗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손가락질하고 그 아이는 이제 소망이 없다, 끊어졌다. 그랬는데 그 엄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소리냐? 이 아들은 장차 5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어머니의 믿음대로, 그 어머니가 선포한 대로 그 아이는 싹은 노랗지만 실상은 정말 어떤 면에서 노랗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한 어머님의 말에 씨앗이 돼서 그 아이는 진짜 커서 5만 명을 먹어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실상이 어떻습니까? 아주 어떤 면에서는 아주 한국 교회 뭐 여러 가지 문제 실상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속적이다, 타락했다, 돈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근데 우리가 그 실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실상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한국 교회는 반드시 부흥된다. 한국 교회는 새롭게 거듭날 것이다. 한국 교회는 통일을 주도할 것이며 전 세계적인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이다. 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이 교회는 놀라운 능력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반드시 우리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한 교회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책을 혹시 사보시려면 봤는지 모르겠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는 말의 힘,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 조현선 목사님, 서울광염교회 조현선 목사님이 쓴 책인데, 너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는 말의 힘. 이 여기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1992년도에 제가 1993년도에 산호교회 가서 이제 한 12년 있었는데, 그 시대 그 당시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조현선 목사님이 무슨 교회라고 했냐면 빛과 소금 광염교회, 서울 광염교회라고 했는데 45평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반틈은 사택을 썼어요. 그리고 의자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의자를 앞에 한 10명 정도 앉을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의자가 없어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10대 비전을 크게 써서 봤어요. 저희가 동기 목사인데 크게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2020년까지 10대 비전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들어봅시다. 얼마나 굉장한가? 첫 번째, 한국과 해외 100교회를 설립하는 교회. 두 번째, 100명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 세 번째, 100명의 사회 최고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네 번째, 세계에서 전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다섯 번째, 1천만 장 이상의 전도지를 전하는 교회. 여섯 번째, 우리나라에서 구제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일곱 번째, 100명 이상의 고아와 과부를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교회. 여덟 번째, 1만 가정 이상을 천국의 모형으로 만드는 교회. 아홉 번째,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닮은 인재를 양육하는 교회. 마지막 열 번째, 100명 이상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회. 자, 지금 27년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사람들이 이 10대 비전을 보고 사람들이 목사님 뻥친다고 소문났습니다. 아니, 실상을 보세요. 지금 10명도 안 모여. 실상은 10명도 안 모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의자도 다 사질 못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저희 동기 목사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20대 초에 바로 오늘 말씀, 이 말씀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귀에 들은 대로 이루신다. 이 10대 비전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포하니까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할렐루야. 27년이 됐는데 2020년까지 100교회를 세운다는데 지금 130교회를 다 세웠어요. 그것뿐만 아니야. 이 10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믿음 보시고. 동기 목사들도 뭐라 하냐면, 야,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비전을 저렇게 세웠나. 저거 언제면 저거 욕심 아니야. 자기 주체를 알아야지. 실상을, 아니 자기 주체를 알아야지. 저게 뭐냐고. 2020년까지 100명의 선교사들 지원하겠다고, 100교회 세운다고, 뭐 100명의 사회 최고 지도자 쭉 나오잖아. 근데 지금 다 했어요. 강염교회라고 저 단동에도 세우고 세계에도 많이 중국에도 세우고 저기 세계적으로 계속 많이 세우고 가는데, 지금으로 하면 2020년까지 200교회는 세울 것 같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건 내가 왜 이 예화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은 짧아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근데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할 목표를 정하자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나를 믿고 선포하라 이거야. 나를 믿고 의지하고 일을 행하라 이거야. 그러면 내가 너의 믿음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근데 참 놀랍게도 오늘 오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들이 많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너는 안 돼, 너는 죽어.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놈은 안 되나 보다. 나는 실망, 좌절, 낙심, 그러니까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사탄이 공격하니까 무너져 버려.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되냐. 나는 죽어야 돼.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자살할 숫자가 세계 1위라면 얼마나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말의 권세를 가지고 창조했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말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기대하고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창조된 인간이 사탄의 노림개에 들어가 종이 되어 죄의 종이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살지 못하고 자기의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열매로 보여줘야 돼요. 삶의 열매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고 가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을 바꾸기로 했어요. 나는 뭐냐면 내 인생은 나그네. 그래서 내 그 카톡에 보면 김마태 선교사라고, 그 전에 나가도 선교사였거든요. 김마태 선교사, 세무소 있다가 갔기 때문에 그 나그네라고 좋아했어. 뭐라 하냐면 저는 집도 필요 없어. 방 한 칸이면 되고 하루에 밥 3끼만 먹으면 만족한다. 삶의 자세는 좋아. 그러나 말한 대로 이루어져. 이제 말을 바꾸기로 했어요. 내 자녀들이 용돈은 100만 원 이상, 2 자녀면 200만 원 이상 받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일 하다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돈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빈이 아니라 성부가 되게 해주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맨날 여기 구석에 살잖아. 하나님이 집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용돈도 풍족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이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 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욥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욥기서 3장 5절 여기서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과연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합당한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생각들을 제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생각이 속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말, 그 다음에 칭찬의 말, 사랑의 말들을 그리고 이러한 말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각종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입에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광영교회는 지금 그와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6장 7절에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말며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욥기서를 제가 이거 적어놨는데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네. 욥기서 3장 5절을 한번 보겠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나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어떻게 됐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자, 욥이 생각으로 굉장히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두려운 것들이 결국은 자기가 무서웠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와 같은 결과를 맺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이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말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여 여호와께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피차에 말하는 것을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피차 부부끼리 얘기한 거 또는 여러 사람들께 얘기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디에 기록했어요? 기념책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말은 생각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 욥이 생각 속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무서워했던 것들이 현실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하기 전에 생각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들어옴이 오면 어떻게 되죠? 당장에 어떻게 물리쳐야 되겠죠. 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들어옴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들어옴을 내어 쫓나니 들어오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들어가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마귀는 우리들에게 들어옴을 계속해서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들어옴을 내쫓고 들어옴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옴을 자꾸 주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무섭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 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지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말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의의 병기가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우리는 늘 기도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은 결국은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바울 사도도 그와 같은 고백을 했어요. 제가 목회한 지 20 몇 년이 됐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똑같은 죄악이 다 있어요. 간음, 또 더러운 거,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고요. 없는 게 아니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면 새 사람이 되고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됐다면 옛사람이 다 잘라지고 갈라지고 없어진 게 아니야. 그대로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가려져. 성령으로 가려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예.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성령이 소멸될 때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는 결코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말에 우리 생각을 제어해야 되고 말을 제어하고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오늘 말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말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들을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 가서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 다 상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에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인간으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선행을 하는 데 쓰게 하셔 주시고 지혜롭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또 말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정말 믿음으로 말을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말로, 사랑하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말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예수님 사랑교회와 섬기는 가정과 직장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하고 인사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